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곳에 해도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액세서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일본 작가 시오네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토록 칭찬한 로마인들도 사실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모두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죽음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리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 죽음을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못에 손과 발이 박힙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동안 심한 염증이 생기고 못이 박힌 상처 부위에는 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찢어짐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 같은 두통과 타는 듯한 목마름,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 맛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 가장 잔인하다는, 가장 고통스럽다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사고 기록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의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당하여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점차 중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로 전진해 갑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사실과 이를 믿는 자는 받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새롭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중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어도 자꾸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삶을 지키며 살며 가면 갈수록 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한 줄기 빛을 찾는 심경으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죠? 당신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통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에 그는 망설였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자인 조셉 스크라이브는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해변에서 만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인은 병에 걸려서 몸이 허약한 나머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었던 그는 방황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하염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도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계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방황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침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그 거지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볼 조차 그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그처럼 한 여인을 주고 싶었던 그 사랑, 그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마음 먹고 이제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는
병들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마음을, 그 시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 병든 어머니의 그 가여운 모습, 나의 생애 동안 만나는 근심, 걱정, 모두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격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